나오셔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합니다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거룩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 들고 주님의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예수께서 서야 될 자리에 말씀 들고 오늘한 종이 오늘한 입술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전금같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되게 하시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염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anxiety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작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sober minded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술 취한 것에서 정신 차려. 술 취한 것에서 깨어나라고 해요. 근신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취해 주식, 아파트 시세, 어제 인터넷 쇼핑하다가 못 산 거, 어제 못 먹은 음식, 내가 어제 또 친구들이랑 여행 갔어야 되는데 못 가본 거, 이런 것들이 늘 세상이 지금 어떠냐면요, 세상이 잘 살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TV를 켜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먹방 방송이 너무 많아졌어요. 먹는 거예요. 가서 먹는, 어떻게든 음식을 먹되 그냥 우리 남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음식은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음식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걸 먹어요. 찾아가서 거기에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육의 만족이죠. 이렇게 먹고 노래하는 거. 또 여행 프로그램. 이제 우리나라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여행하고 여행 정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에요.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에요. 먹고 마셔서 기쁜 것, 육신의 쾌락을 채워서 기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고 살던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는 먹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시세 올라가는 거, 예배 가운데 나왔어도 주식이 올랐나, 아파트 시세도 올랐나. 그래서 이 예배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그냥 먹으면 안 돼.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그리고 어디 즐거운 데 놀러 갈까에 시선이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깨어나듯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깨어라는 것은 watchful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죄에서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죄를 막아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지금 빠져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귀가 대적이죠.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고. 우리보다 권세가 있고 우리보다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더 힘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삼킬 수 없어요. 우는 사자. 우리보다 권세가 있는데 그들이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는 것은 운다는 말은 사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 아니고 포효한다는 뜻입니다. 으르렁댄다는 것.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성경에는 동물의 야화가 비유가 많죠. 사자, 독수리, 염소, 양.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그것들이 아주 정확합니다. 비유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담겨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도 정말 사실이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는요 위협적입니다. 5km에서 8km 심지어 10km까지 들린다고 그래요. 사자들은 8명에서 많게는 13마리까지 집단 거주합니다. 혼자 다니는 동물들이 아니고 프라이드라고 해요. 집단 거주하는데 그 프라이드에 자기의 거주지에 다른 사자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다른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으르렁댑니다. 으르렁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싶으면 으르렁대서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유튜브에서 물소가 물을 마시다가 악어한테 발이 묶였어요. 뒷다리를 악어가 잡았어요. 근데 사자도 그 물소를 공격하다가 목덜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물가에서 물소 한 마리를 놓고 악어와 사자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길까 싶어 보고 있으니까 한 마리의 다른 사자가 와서 그 악어에다 대고 정면으로 포효합니다. 으르렁대는 거예요. 막 되니까 악어가 입을 벌리더니 뒷걸음질 쳐서 가요. 이 포효하는 것이 으르렁대는 거 우리 들어본 적 없죠? 인도에서 2017년에 9월 달에 한 번도 호랑이나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새끼 원숭이들이 동물원에 넣었는데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13마리가 집단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집단 심장.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에는요 들리는 소리보다 우리의 몸을 관통해가는 저주파 소리가 얼마나 위협적이지 모르고 10km까지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가 음식을 사냥할 때 자신의 먹이를 사냥할 때 포효하지 않아요. 사슴을 포획하는 사냥하는 사자의 모습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사자도 얼마나 비굴하게 사냥을 하냐면 사자가 두세 마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러면 덤불 같은 데 이렇게 사자가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냐? 기어요. 자신도 발을 구부리고 기어서 최대한 그 사슴 근처까지 가서 근거리까지 가서 그리고 기습적으로 달려들어서 사슴을 낚아챕니다. 그런데 사자가 한 번 뛰면 70km까지 시속 70km까지 뛸 수 있다고요. 빠르죠? 그러나 사자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지구력이 약해. 그래서 사슴을 쫓다가 사슴이 한 번, 두 번 정도 길을 확 바꿔버리면 사자는 쫓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사슴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사자의 먹이 사냥할 수 있는 포획률은 몇 퍼센트인 줄 아시죠? 50%. 그 먹잇감을 놓고 최대한 근거리까지 사금사금 다가가서 그리고 급습하고 달려가도 2번 시도하면 한 마리 잡을까 말까.
그러니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포효하겠습니까? 안 하겠어요? 포효 안 하죠. 포효하면 도망가는데 위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공중권세자국 원수마귀가 가장 죄인이고 가장 죄인, 그 밑에 우리도 하나님 대적한 죄인들을 붙잡고 있어요. 통치자들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해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그 초석이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줄 것인데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우리가 가르칠 교자 쓰고 모일 회자 써가지고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만 원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모임입니다. 성도의 모임. 성도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요, 우리는 권세라고 번역이 됐지만 필레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입니다. 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다시 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땅에 죄로 관용된 공중권세자국 원수마귀들이 우리보다 권세를 더 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묶여있던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로 구멍이 뚫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문들로 되어져 있어요. 수많은 문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 문들 밖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문들로 세워진 성도는 그 원수마귀 사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간 것과 같이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는 사자가 우리를 목에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베게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난도질하고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떤 줄 아십니까? 마치 물소 한 마리를 놓고 사자와 악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 그런 상황. 그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두세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곳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평안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저쪽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죠.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resist라고 번역이 됐어요. 대항해서 싸우라. 그러니까 마치 저쪽에서 대항하면 우리는 그냥 맞서 싸우라라고 하는 것으로, resist라고 하는 단어가 저항하다는 단어니까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는 우리가 맞서 싸우는 개념이, 공격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개념이 아니고 대적하라고 하는 개념은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면서 마치 집어삼킬 듯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이 너희도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들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가라. 이 땅은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격해 들어가라. 우리가 가만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무사안일, 물질에 여유로우니까 더 물질을 쌓으려고 마음이 빼앗기고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아서 자기 그냥 죄를 그냥 곱씹으며 살고 있는 이럴 때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빼앗긴 영역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나라들을 계속 빼앗아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너희 염려를 다 주게 말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왜 우리가 두렵냐? 여러분, 두려움은 오늘 현재 고난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고통, 물질이 어려워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질 못해요.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질병이 걸려서 육체 몸으로 아파지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그럼 두렵죠. 그럼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두렵지 않나요? 두렵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평안을 못 누릴까 봐 두렵습니다. 물질이 많으면요, 그 물질 곧 어떻게 경제 흐름이 바뀌어서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물질이 어려워질까, 그 두렵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한데 감사해서 하나님 일 하기보다 옆에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질병 걸리면 나는 혹시 나도 뭐 느닷없이 암이 걸리는 거 아닌가? 여기 또 누가 어느 때 어떻게 암이 도발해서 우리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은 쫙 귀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그냥 꺼져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늘 두려워. 또 두려운 것은 죄 때문에 두렵습니다. 자기 안에 숨겨진 죄. 오늘 내가 겪는 고난, 또는 내가 오늘 어떤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지만 내가 어떤 미래의 분명히 고난이 닥칠 것 같아 두려워. 근데 그 죄, 그 고난과 지금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닥칠 고난이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몰래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빌립보서 말씀대로, 빌립보서 4장 말씀대로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빈곤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 무슨 말? 처할 줄 아는 이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일체의 비결.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 뭔 능력이었습니까?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높은 지위에서 축복받는 것, 물질적인 축복받는 것을 능력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솔직히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능력은요, 내게 오늘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고통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걸로 두려움을 이겨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당장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늘 문제가 없어도 또 앞으로 내일 모레 닥칠 그런 고난 때문에 두려우시다고 하면 그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능력 많으신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지금 곱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 원하시지. 그 두려움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줍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대적하라는 것은 오늘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고 막아내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기쁨이다.
칭찬을 받는 일. 대적해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랬죠? 뒷문장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놓고 뒤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으니까 논리의 전개가 약간 맞지 않죠.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든지 그런 되지 않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 무슨 말이냐?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고난도 없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성도의 열심과 희생이 수반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누군가 세우겠다고 달려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은 고난을 받아요. 이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사각의 링에 자기의 상대자와 시합을 하러 사각의 링에 올라가면 승리할 것을 자신도 믿고 올라가죠. 그죠? 믿고 올라간다. 자기가 자기 실력을 믿고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가지만 그런다고 승리했다고 해도 그가 맞질 않나요? 경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몇 대 맞잖아요. 권투 시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경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그가 약체라도 시합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몇 대 맞아도 자기도 아프고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자기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서는 자는 누구라고요? 최종적으로 서는 자.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말씀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귀도 물어뜯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아픔이 있죠. 세상은 십을 벌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희생하는데 그거 아프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아닙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아닙니다.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다른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뱀을 집어 올리는 무슨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건 비유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것 같은 열심으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뱀을 피해가면 뱀이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열심을 내서 내가 세워야 되겠다,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달려들어서 감당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하나님이 사람 성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감동에 반한 자는 고레스같이 감동에 반응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먹고 마시는 술 가는 장에 쫓아나는 삶을 기록하고 그 고통에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은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고 세상과 하나 별반 구별된 모습이 없어요. 아파트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두 채 사면 세 채 늘리고 주식값 올라가는 거 주고 옷을 예쁘게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노래하고 즐겁고 여행 다니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외에는 다른 기쁨이 모르는 성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과 구별됨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우리도 몇 대 맞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자는 너희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형제들도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느냐?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말인데 너희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너희의 믿음의 형제들도 이러한 고난을 오늘 당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니 굳건하게 하시니 강하게 하시니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고
이 땅이 지나간 후에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모의 큰 것을 말합니다. 자리가 크고 이름이 크고 권세가 크고 지위가 큰 것, 이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어 고난을 자청하고 예수와 같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고 수고한 자,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의 믿음을 예수 믿는 자들 모두가 당하는 고난인데, 이것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고, 그렇죠? 잠깐 당하는.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잠깐 당하는 고난이고, 이 고난 지나고 나면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세상이 먹는 것을 혈안이 돼 있어요. 여행 가서 즐거운 거 보는 것, 즐거운 거 만져보는 것,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채롭게 만들고 이렇게 넓게 아름답게 만들고,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서울에, 그것도 여의도에 가둬놓고, 그것도 저는 노량진에 가둬놓고,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세상 음식 한번 못 먹어보고 세상 구석구석 아름다운 거 못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이라 다 떠나가는 것이 원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하고 사역하시다 떠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잠깐 고난당한 우리 성도님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요, 못 먹었던 음식들, 세계 모든 못 가본 아름다운 것들 다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 돈 주고 너무 많이 여행 다녔거든요. 자기 비싼 돈 주고 너무 귀한 음식 많이 먹었거든요. 천국 가서 하니까 그것을 예수께서 공짜로 우리를 위해서 대접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공짜로 데려가 주시거든요. 그때 공짜로 그 맛있는 음식, 세계 맛있는 것을,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볼 때, 내가 왜 돈 내고 이것 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다 왔는가? 부끄러울 수 있죠.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러니 잠깐 고난당한 너희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의 자랑의 일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조용기 목사님과 동년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큰 이름을 떨친 것도 아니고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 대은혜 받아서 나와 동갑내기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교회 세우고 주역장하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 바쳐서 목사 만들고, 사실 그거밖에 없어 자랐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의도에서 자라서 여의도에서 죄종 돼서 선교 갔다 오고 또 강남에 갔다 한 9년 만에 돌아왔어요. 9년 만에. 되게 여의도가 연령이 고령이셔요. 고령이신데 우리 어머니처럼 다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저희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 전도하고, 또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 죄종 안 되겠다고 하는 거 막 협박해가지고 죄종 만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노년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파트 한 채라도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살 집이라도 줘야 되고, 그렇죠? 자녀들 다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은 아파요.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노쇠하시니까 노후 증상들이 찾아와요. 관절이 아파, 귀도 잘 안 들려, 눈도 잘 안 보여, 앉고 일어날 때마다 아파요. 그러니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은 이건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찌그러지고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 그래서 성도님들이 고령이시니까 목사님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목사님들 섬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음 전에 애들 내팽개치고 막 집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나 그게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노년에 지금 관절이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겠고 너무 아파서 나 짜증나 죽겠어. 이게 뭐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요 마귀를 대적해서 끝까지 싸워가는 곳인데 그럼 바울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했습니까? 태영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가 일체의 베개를 배웠다고 디모데후서 4장은 지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쓴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세상은 다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들어간 자리에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나와 동일한 곧 의로운 주의 멸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그 상급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심은 축복의 씨앗들을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것 안 먹고 희생하고 손도 굳이 안 먹어 손도 안 먹어 여행 가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여행 가서 하나라도 더 좋은 것 모르는 풍물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 희생한 것 하나님 다 체크해 놓고 계시다가 천국에서 여러분들 손잡고 그거 다 보여주셔. 그게 우리가 있을 상급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요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들고 오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 무료하고 두려운 외로움을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 오늘 근신하고 깨어나는 것이 정신 차려라. 그리고 죄 가운데서 돌이켜라. 너희 대적 마귀는 시시탐탐 너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겨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오히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줄어드는 손해와 희생,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헌신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 그 헌신들, 그러한 헌신 가운데 수반되는 고통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그 고난을 상쇄하고 남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희생하고 못 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빼앗긴 나라들을 뺏어오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희락 기쁨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친지들이 사돈이 친구들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진 그 가정과 관계 맺는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줍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겨자씨 하나가 같이 반죽 소말에 받쳐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끝까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신 분량만큼 더 큰 상급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도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신하게 해주십시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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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